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건입니다. 오늘은 성막 특강 제1강으로 서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폭력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의 개요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서론은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을 함축하고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없이 본론에 가면 참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 부분은 좀 지루한 면이 있겠지만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막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경 전체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진리가 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꼭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성막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막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연구하고 유의해야 하느냐? 성막 공부에 있어서 많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유의해야 될 부분은 성막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성막은 광야에서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시천서로서 하나님이 짓도록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인도하셨다. 다 아는 거죠. 상식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 성막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성막은 언약, 시내산 언약 과정 중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할 때에 이 언약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을 연구하지 않고 시내산 언약과 무관하게 성막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는 보다도 잘못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의 순서를 보면 어떤 과정에 성막이 주어졌느냐 보면, 시내산 언약의 순서를 보면 먼저 관계자들의 대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문이 낭독됩니다. 먼저 십계명 기본 법규죠. 그리고 또 세부적인 법규가 낭독이 됩니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세우는데 12돌을 세우는 거죠. 언약 의식을 행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이루고,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를 산 위에 불러 그들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이 언약의 문서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직접 불러올립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게 주리라. 그래서 이 산 위에 모세가 이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4장 14절에는 이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에 이 문서 작성하느라고, 이 문서 만들으라고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느냐? 아닙니다. 이 40일 동안 온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성막에 청사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너는 너게 보이는 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주십니다. 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길게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 청사진을 주시고 난 뒤에, 그리고 31장까지, 그리고 31장 마지막에 31장 18절에 이 모든 성막에 대한 일을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했습니다. 돌판이 2개 되었습니다. 왜 2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쪽에는 1계명에서 4 혹은 5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관한 법, 즉 5계명에서 10계명이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언약 문서는 항상 두 개를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하나씩 가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큰 왕, 그리고 하나는 작은 왕이 보관을 서로 같이 하는 거죠. 여기에 두 돌판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이와 같이 언약의 당사자 각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은 이처럼 언약의 과정 중에서 바로 언약 문서가 만들어져서 주어지기 전에 이 성막이 성막 만들어지도록 모든 청사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문서를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언약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언약 과정 중에 있으며 언약의 모든 내용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막을 연구할 것인데 철저하게 이 언약과 연관해서 성막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 언약과 아무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관계없이 그냥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성막의 근본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이해할 때 두 번째로 유의해야 될 점은, 성막은 모형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 조명하여,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도움하에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양쪽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양쪽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모형론의 해석 방법이 또 하나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모형론의 이 해석 방법이 바로 성막입니다. 분명히 이 성막은 모형의 모형입니다. 자, 우리는 모형이다 할 때에 모형을 우리는 전표, 앞으로 나타날 실체를 보여주는 전표 혹은 예표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실체가 나타날 건데, 구약에서는 모형으로서 미리 그 전조 예표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표이고, 그리고 앞으로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성막 강의들이 있죠. 대부분의 강의들을 보면 이 성막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무슨 부분을 가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슨 속성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막의 문, 이 성막의 문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든지, 문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이 가림막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밴 꽃실로 배실로 잘 짜서 이 가리개를 했습니다. 자, 이 가리개에 대해서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색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홍색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흰색은 순결한 예수님을 의미한다. 기둥 혹은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법궤에 조각목에 금을 입혔는데, 이 금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막의 부분들에 모두 다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이 성막의 문이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성막의 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막의 문이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청색이 예수님의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소위 은유적 해석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영적 혹은 신비적인 뜻을 캐내는 해석법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성경에 인물이 있고 또 사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일이 부분에 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캐내려고 하고 사물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도끼는 복음이라든지 도끼는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시작은 알렉산더 학파에서 시작됐는데 예수님 바로 전후에 있었던 학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 하나하나 부분 모두 다 영적인 의미를 캐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잘못된 해석을 일으키는 그런 오랫동안 그런 잘못된 온 해석의 지배를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은 분명히 모형론인데 그러나 모형론의 해석에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이 모형론에 대해서 너무 잘못 해석하고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무엇에 갖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형론을 해석할 때에 꼭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칙은 무엇이냐 하면 모형론을 해석할 때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무가 이 조각목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친다는 그거 말이 성경에 있으면 그거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거 없으면 그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모형은 이 성막은 또 비유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유 해석에서도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전체 중심 메시지를 보아야지 부분까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성막을 연구할 때 이 모형론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모형론이 있습니다. 성막은 모형론의 대표적인 그런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형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성막을 강의하겠다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기대를 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성막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은 실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형론, 은유적인 해석, 알레고리컬한 해석으로 이 성막 모형론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모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넓은 안목으로, 즉 성경의 전체 틀 안에서 이 성막의 모형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전체의 틀을 보자는 것은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피자 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가장 확실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이 틀에서 이 성막이 어떤 모형의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자, 전체의 큰 틀에서 성막을 보는데 앞에 가서 다시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자, 성막은 저 앞에 있는 에덴 동산의 그림자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이어주는 그런 모형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야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 행복한 교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 보신 분은 시애틀 행복한 교회 유튜브에서 시애틀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 띄우고 한정건 그렇게 치면 앞에 제가 했던 그런 특강들 설교가 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특강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볼 수 있다. 전에 저 특강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클릭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이 흘렀고 보석들로 장식되었고 각종 실과가 있었고 통치자인 사람을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소위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는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였다, 온전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의 온전함, 완벽함 그것은 상대적인 온전함이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즉 말하자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절대적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나아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상대적인 완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향점은 복지국가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보면 땅도 있고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권이 어디 있었느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 보면 통치자가 이 통치권을 확보하는 길은 법을 통했습니다. 정말 통치자가 법을 제정하고 또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준 이 법을 잘 따르고 그래서 법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통치자는 자기 백성에게 풍족한 복을 누리게 하는 복지를 삶을 누리게 하는 복지를 베푸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통치권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통치권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에서는 아담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호시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나라는 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도 언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아담도 이 언약을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
아담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는데, 그러면 진짜 창조기사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아담의 언약의 요소가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확실히 나타납니다. 자, 에덴 동산에 가서 보면 두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가 있습니다. 자, 언약은 큰 나라를 대표하는 큰 왕이, 그리고 작은 나라를 대표하는 작은 나라 왕이 서로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두 분이 언약을 맺지만, 그러나 양쪽은 자기 상대방 백성 전체,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를 대변해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담이 범죄인데 내가 범죄자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원죄를 타고나서 내가 원래부터 범죄자가 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집니다. 그 의문은 이 언약에서 풀어야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긴 것은 백성 전체가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의무 조항은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법규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나무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두 나무를 두시고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먹되라고 하는데 여기는 먹으라라고 하는 동사 명령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과실을 먹으라 했느냐?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을 명령하느냐? 그것은 생명나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은 먹으라고 명령하고, 두 번째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하는 이 의무 조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중요한 요소죠. 세 번째는 복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언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 언약 율법을 잘 준행하면 복을 받고,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언약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도 법과 저주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사망의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표를 한번 봅시다. 도표를 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나무를 두셨는데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한번 클리어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나무입니다. 이 양쪽은 서로 상반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이것은 서로가 상반되는 거죠. 하나가 만약에 먹어지면 다른 하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는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상반되는 나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빨리 생명나무를 먹고, 명령입니다. 이 먹으라 했습니다. 먹고 빨리 생명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이 생명나무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나무를 거치고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산 가운데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 동산 가운데 왔습니다. 두 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있구나. 야, 생명나무를 딱 먹으려는데 바로 옆에 또 사망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망의 나무는 먹지 말라 했지. 먹으면 정말 죽은다 했어. 이때 먹지 말라 했지. 그것을 기억하고 저는 먹지 말고 이것을 먹으라 했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는데
순종을 통하여 이 생명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순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만 단순히 따르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느냐라고 할 때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망의 나무에 별명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사망의 나무는 별명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아는 나무다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명이 붙었죠. 자, 그러면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선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악을 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르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다,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왜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일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너는 선악 분별을 잘하라 합니다. 재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절대로 비뚤어지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절대로 약자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하지 말라 합니다. 거듭 공의를 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지혜를 달라 했는데 무엇을 하도록 지혜를 달라 했습니까? 재판을 잘하도록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달라 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엄청 기뻐했죠.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 이 나무 먹으면 안 된다, 이 선악을 너는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마귀가 유혹한 그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 했습니다. 뱀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먹고 나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마귀가 무엇을 하나님같이 되라 했느냐 하면 선악을 아는 일입니다. 너는 이것을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뒤에 하나님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알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이 야다 동사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해 봄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경험한다는 것, 즉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을 자기가 제정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자기가 재판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세운 법에 따라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재판을 합니다. 바로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집행하는 일, 이것은 재판권 행사입니다. 자, 이 재판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에는 왕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라의 삼권 분립이 확보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다 하는 거죠. 왕이 법을 세우고 왕이 재판하고 왕이 통치권을 무엇으로 행사하느냐? 이 법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 선과 악에 대한 이 일을 행함으로 해서 알게 된다, 시행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통치권 행사를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에덴 동산에서 이 통치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아담이 선악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하였지 내가 절대로 그것을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자기가 택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해서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야 재판권, 이 통치권은 선악에 관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었다, 열매를 먹었다 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기가 획득하는, 자기가 빼앗는 반역 행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선악을 안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만이 가져야 하는 이 통치권을 너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법과 법에 대한 것 왜 전부 다 하나님만 가져야 되느냐, 너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이것을 따먹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시행을 함으로써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음으로 해서 통치권이 자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시아서 6장 7절에 아담과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반역하였습니다. 지금 모세의 언약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어기고 반역하였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말로 호시아서 6장 7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 행위였다,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권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그 뒤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와 언약, 즉 시내산 언약에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이 땅 위에서 구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내산 언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건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나라가 건립됩니다. 소위 말하면 신정국가 체계를 확립하게 되는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원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예배의 원형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이 첫 번째 나라 건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고대 히타이트의 종주권 언약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타이트 같은 거 클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약 1400, 히타이트는 주전 1600년에서 1200년에 근동 지방의 온 전체를 장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히타이트 이 나라가 한참 최고의 기세를 올릴 때에 그때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입니다. 주전 1400년대입니다. 이 히타이트가 이웃 나라를 전쟁을 할 때 특유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전포고를 거절을 하고, 그리고 저항을 하면 굉장히 가차없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잔인하였죠. 그러나 항복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오는 그 나라 혹은 그 도시는 살면서 자기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주권 언약이라는데,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은 자기가 종주 대왕으로 군림하고 작은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영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신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주권 언약이고 나라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언약과 나라, 백성, 이 말들이 등장합니다. 즉 말하자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종주 대왕으로 군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백성이 되고 자기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립니다.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보될 그 과정에서 언약이 파괴됨으로 해서 통치권이 상실되었습니다.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해산 언약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보됨으로 해서 이 땅 위에 나라가 구현됩니다. 자, 그런데 신해산 언약의 특징을 보면 율법이 중심에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의 가장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이 직접 발표한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에 보면 왕이 법령을 선포하죠. 여러분, 고대의 하무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 법전이 언제 생기느냐면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럴 때에 그 편입된 그 나라는 큰 나라 왕이 하무라비, 소위 말하면 바벨론, 그 나라의 법과 같은 법을 그들에게 송부하며 너희도 이제 내 나라 백성으로서 이 법을 지키라라고 준 것이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고대의 왕국에서는 왕이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왕권의 통치권의 시행입니다. 통치권 확립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하여 나라 체계를 냅니다. 이런 법이 없이 어떻게 나라 체계가 됩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 법을 잘 따름으로 해서 그 나라다운 백성이 됩니다. 자, 신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정정치 국가를 시험으로 해서 법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기능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억압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순종만 요구하면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번 하나님이 자신이 준 복을 백성들이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복을 줍니다. 자, 율법과 복에 대한 이 관계의 구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레기 26장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신명기 28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향점은 복지국가입니다. 신해산 언약에서 나라 체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 궁극적인 목적인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 복을 율법을 잘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복을 통하여 이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신해산 언약이 그대로 성막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요소 그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기에서 즐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 자, 이것이 모형론입니다. 제가
기획하는, 제가 생각하는 모욕론입니다. 모욕론이라 할 때 부분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에 해당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킨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에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신에서 언약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그것이 어떻게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시행되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완성될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 서론에서 큰 주제 클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막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이란 무엇이냐, 성막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다라고,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슈칸, 샤키나라고 불립니다. 이 두 단어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슈칸, 샤키나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한 집이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때에도 이 성막에 대해서 직접 지시할 때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주할 성소를 지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거주의 장소, 첫 번째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원래의 하나님 임재의 동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느시는, 동산에서 거느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대화를 주고받죠. 그러면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이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 이후 하나님은 이 에덴을 감춰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 나타난 것은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호렙산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곳에서 앞으로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의 산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 부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곳은 성막입니다. 자,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이 성막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에덴 동산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고 시내산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임재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막의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중에서 왕으로 군림하신 대왕, 큰 왕으로 군림하신 그 분의 모습 그대로 이 성막에 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성막에서 자세히 볼 것인데 법궤에서 법이 있고 그 법궤 위에 보좌를 펴시고 앉으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법을 수행하는, 그 법은 무슨 법입니까? 언약의 법을 수행하는 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은 전쟁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법궤가 앞서가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왕으로 이 법궤 위에 임하여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언약의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또 많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어떻게 섬깁니까? 물론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이 예배는 언제 전형화가 되었느냐, 언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내산 언약은 예배의 원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건립하는 역할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원형을 완성했다 했습니다. 자, 이 완성된 예배가 바로 그대로 성막으로 넘어가서 성막에서 예배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시내산 그 언약을 예배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죠. 첫째로 예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서 이 봉사, 이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명령하면서 출애굽의 두 가지 목적을 둡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을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인데 더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에 갔죠. 그리고 바로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할 때 한 번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우리들은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러 가야 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3절에 봅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나타나셨은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하라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요 섬기다는 요 말은 아바드인데 아까 3장 12절에 있었던 그 아바드 그 단어입니다. 어떤 곳에는 섬기러 가겠다, 어떤 곳에는 제사 드리러 가겠다, 희생 제사 드리러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대답한 것도 섬기러 가겠다니 혹은 제사하러 가겠다니 거기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깨어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거다. 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낼 때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가겠다,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러 가겠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러 가겠다, 그러니 보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어림도 없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니 안 된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니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섬기다라는 말은 희생 제사드리다는 두 용어가 서로 교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보면 어떤 곳에는 제사드리러 가겠다 했고 어떤 곳에는 섬기러 가겠다 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도 이 두 가지를 서로 혼용하면서 계속해서 바꾸고 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8장 7절에 27절에 봅시다. 우리가 사흘쯤 광야길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10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과 손은 머물러 두라. 여기는 섬기다라는 말로 하고 있죠.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10장 26절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 가족도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어떤 가축으로 섬겨야 될지 그때 가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 다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축을 가지고 섬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섬기다는 말과 제사한다는 말은 이꼴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출애굽하여 이 산에서 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서 제사하라고 혹은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섬기다라는 요 말 아바드라고는 이 히브리 동사는 봉사하다라고 다르게 또 번역되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레인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에 잘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는 하나하나 다 이것은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로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8장 12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절기 축제에 관련해서도 예배에 이 아바드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예식이라고 할 때 이 아바드로 사용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축제라는 것은 전체가 예배에 해당되죠. 이 예식, 이 예배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으로 명령하면서 보낼 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내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라라고 할 때 섬기다라는 아바드는 예배하라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일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라 했는데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일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예배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은 언약을 맺어라. 언약 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요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막 예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막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 계속해서 또 언급이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섬긴다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왜 성막에서 예배의 모형이 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실 때에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이 마지막에 회막을 지시하고 난 뒤에 끝에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바로 성막에 이어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왜냐하는 것입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키인데 이것을 왜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안식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나와 너 사이에 대대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표징이라는 말, 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표식 혹은 증거 혹은 표적인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느냐면 언약의 증거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 이 표징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어때? 오트입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여러 번 이 오트가 나타납니다. 다 표징 증거입니다.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표징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비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때도 표징은 오트입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 할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는 왜 주셨습니까? 이 증거를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저 하늘에 뜨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징은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까 12돌을 씌워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는데 또 하나님이 하나 더 표징을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6절을 봅시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그리고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라. 자, 안식일은 언약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라 했습니다. 자, 안식일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은 그 증거, 에스겔서도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나니. 어떠라는 단어입니다. 자, 20장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습니다. 자, 표징이란 무엇이냐?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굉장히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안식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였을까? 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봅시다.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라.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에서 생명을 끊으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엄하게 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언약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는 자, 언약을 파괴하는 자, 언약을 무시하는 자, 그 죄가 그만큼 크게 하나님은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 언약이 시내산 이 예배가 바로 성막으로 넘어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막에 모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그 요소, 그 행위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양자의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이 낭독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졌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모여서 이러한 언약을 재현함으로 해서 그들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보고 그리고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 왜 안식일을 가지고 언약을 삼으라 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그들이 드린 예배는 바로 언약의 행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언약갱신의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언약갱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막의 예배와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없는 것은, 임재가 없다면 아무 무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제일 먼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그런 성령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제사와 피뿌림, 그리고 식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찬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는 것입니다.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기념되는 것입니다. 피뿌림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서는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는 예배, 바로 언약의 예배입니다. 언약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예배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언약갱신의 예배, 갱신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의 정의, 성막의 정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며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일을 두 가지 이유를 주는데, 하나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범하는 자는 엄청나게 죽이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안식하였기 때문에 이 안식에 너희도 같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일곱째 날 안식,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천지 창조를 7일간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세 다음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을 하나님이 이러한 데서 쉰 것이다, 손을 떼고 쉰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편히 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천지 창조에 6일 동안 하였죠. 제7일은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8일에 또 다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8일이라고 하는 다시 일한 것 없습니다. 자, 제2 그 7일간 이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더 이상 창조가 필요 없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날을, 그 안식일을 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만의 안식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 자체가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의 안식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사람도 참여하고 다른 피조물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모두 다 다른 사람도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봅시다. 일곱째 날은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족이나 너 여종이나 가축이나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혼자만 그냥 가만히 그 쉬는 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도 참여하라. 너가 온 식구들 그리고 너 가족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것은 제7년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규례의 이야기입니다. 제7년이 되면 너희는 그 땅을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는데 땅도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년의 규례를 레위기 25장 계속 보면 너뿐만 아니라 너 모든 나그네까지 그리고 가축들 짐승까지 그리고 이 땅까지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리는 누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누림에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뒤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마쳤다 했습니다. 마쳤다 할 때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완성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더 창조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였는데 모든 완성한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릴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또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왕이 자기 백성을 다 건드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지를 충분히 누리게 하는, 자기 혼자만 복지를 누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헐벗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라가 아니죠. 왕이 아니죠. 왕은 모든 거기에 참여하는, 자기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복지를 베풀고 혜택을 베풀게 하는, 그것이 이 참 복지 국가입니다. 나라가 됨입니다. 그래서 제7의 안식일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이 안식은 어디에서 누리는지? 성막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어떤 누림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과정에 보면 율법이 낭독되고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고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불렀습니다. 산 위에 불렀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막으로 넘어갔다 했죠. 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그 발 아래 청옥을 벤트하여 청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모습은 아까 언약을 맺을 때,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구름, 불,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청옥을 뱉듯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더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산 위에서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밑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낭독할 때에 산우는 구름이 가득 찼댔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보했댔습니다. 어두움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막에서 이 모습을 볼 것입니다. 어두움이라는 모습,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볼 것인데, 여러분, 산 위의 모습입니다. 어둠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그 율법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기는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명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고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물론 이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피가 뿌려진 그들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청명한 하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막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날에 그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원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청명한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멀리, 아까 전에는 멀리서 무섭다 와,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일보 와, 너무 무섭다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그 모습. 자, 그것이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막에서 그들은 이 예배를, 언약의 예배를 재현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그 거룩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나누어 먹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을 가지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중에 예배 없는 성찬식 있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이거 막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 사람들에게 입에 넣어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으로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가 하면 가장 오래된, 가장 좋은 포도주,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그런 음식들을 하나님 차려놓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완성되기 전까지 이 성막에서는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막은 무엇이냐? 미래에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백성이 누리는 그 복지, 그 혜택,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미래의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안식의 연장선이고, 그리고 그 성막의 안식이 미래의 완전한 안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해할 때 이런 유형의 모형을 봐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모형을 보지 않고 하나하나 부분 떼어서 이것을 어디에 붙이고 저것을 어디에 붙이고 그런 식으로 성막을 이해하면 너무나 성막을 이해하는 데에 가치 없는 너무나 편협적인 이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부터는 성막에 구체적으로 갈 것입니다. 먼저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